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과 예배에 대한 마음과 아버지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고 살아있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찔림이 있어도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애쓰고 노력하고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며 어떻게든 주의 말씀을 더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함께 하셔서 반드시 변화되는 은혜와 반드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족이 내 이웃들이 예수를 알게 되는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4년 올해 상반기에요. 되게 화제가 됐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네. 아, 역시 우리 다들 예, 다들 이제 기도하고 말씀 보느라 저는 드라마를 되게 많이 좋아하거든요. 전 드라마, 영화, 막 게임, 만화 이런 거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좀 찾아보는데 이 눈물의 여왕이 정말 사람들이 재밌을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뭐 신데렐라 이야기 그거 이제 남자 버전으로 추가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권태기 부부 막 이런 설정들 막 그리고 이제 또 빠질 수 없죠. 주인공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 막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막 되게 사람들이 재밌어 할 만한 요소와 설정들을 잘 버무려 가지고요. 진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엄청난 드라마였습니다. 예, 물론 여러분 입에 맛있는 음식은 몸에 안 좋죠. 그래서 드라마 자체가 그렇게 썩 뭐 어떤 생각할 만한 내용이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말초신경을 잘 자극하는 그런 재미만 추구하는 드라마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드라마 등장인물 중에서요, 박성훈이라는 배우가 연기한 윤은성이라는 그 역할이 있습니다. 이 박성훈 배우는 그 또 더글로리라는 드라마로 되게 유명한, 거기에서 또 악역으로 나왔던 배우인데, 그래서 이 눈물의 여왕에서도 악역으로 나오는데 어떤 악역이냐? 여주인공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주인공 짝사랑하거든요. 여주인공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뭔 짓도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짓도 다 해요. 범죄도 스스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주인공 앞에서는 되게 젠틀하고 되게 이렇게 나이스하고 되게 멋있는 사람의 모습을 계속해서 여주인공한테 드러냅니다. 그 어떤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캐릭터들은요, 사실 이 눈물의 여왕에 있는 이 캐릭터 말고도 여러 작품들에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등장인물을 보는 우리들은 대부분 다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간절해도 저건 너무했다, 내지는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사람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이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대부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덕교육, 윤리교육을 배운 사람들이라면
아마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에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나온 단지파와 레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제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를 주저없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본문의 14절에서 16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여러분, 지금 단지파가요 새로운 땅을 차지하려고 정탐을 갔습니다. 정탐 가서 보니까 얌전하게 사는 족속이 있습니다. 이 족속들은 자기네들이 여호와께 분배받은 땅에 있는 아말렉과 같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험하고 그런 위험한 족속이 아니라서 싸우면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른 다시 돌아가가지고 자기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가자. 그 땅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땅이다 이러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올 때, 갈 때, 그러니까 군사들을 이렇게 끌고 갈 때 정탐꾼이 왔던 길을 그대로 가는 겁니다. 다시. 그러니 중간에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을 한번 들렸었는데 이 600명의 군사들과 같이 함께 또 미가의 집에 오게 된 거죠. 오게 됐는데 이때 정탐꾼 5명이 자기 단지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은으로 만든 신상이 있다. 너네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구절이 뭐냐면 600명이 그 집을 애워쌌다고 합니다. 문 앞에 딱 서가지고요. 여러분, 물론 14절에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면요, 이것만 보면은 좀 그러니까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뭐냐면 여기에 신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가자, 우리가 여기에 제사장이 있다고 하니까 축복을 받고 가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뒤에 나와 있는 구절 때문에요, 이 해석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여기에 신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가져가자 라는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600명이 문 앞에 진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 해석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들이 그 뒤에 나오죠. 이들이 강제적으로 그 신상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첫 번째 해석대로 해도 어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는, 당연히 하나님은 10계명에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은으로 부어 만든 형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은으로 부어 만든 형상에게 축복을 비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를 해도 어이가 없는데 이 단지파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냐면 이거를 강탈해 가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600명이 있으니까 힘으로 억압해서 착취하고 약탈하는 것이죠. 레위기 19장에서는요 분명하게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는 지금 아랑곳하지 않고 에봇과 드라빔과 은으로 부어 만든 신상을 강탈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파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과정은 어떠해도 상관없다는 태도입니다.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과정은 어떠해도 상관없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을 가질 수만 있다면, 받는 게 아니라 복을 가질 수만 있다면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태도가 지금 단지파에게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 바로 직전에 있는 사사에게서 보았습니다.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그러니까 블레셋과 싸우는 일이라면 과정에야 어떻든 상관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실인의 법을 어기는 것도 스스럼 없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에게 금지한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스스럼 없이 어깁니다. 삼손은 너무나도 쉽게 어깁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니까 이걸 위해서라면 뭐 이 정도쯤은 어때? 라는 식의 태도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삼손을 배출해낸 단지파가 지금 지파 전체적으로 동일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봇과 드라빔과 은으로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가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레위인한테 너가 지금 한 집의 제사장보다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이 레위인을
영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이 18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5명의 정탐꾼이 지금 땅 찾으러 갈 때 이 미가의 집에서 맨 처음에 이 미가의 제사장에게 레위인에게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봐라. 우리가 형통하겠냐? 단지파의 이 모든 악한 행위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가는 길에 복이 있기 위해서, 즉 복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복을 가지기 위해서, 복만 가질 수만 있다면 뭐 부어 만든 신상이건 이걸 뺏어오는 행위건 레위인에게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라고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상관없는 겁니다. 뭐만 있으면 복만 가질 수만 있으면. 목사님,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이렇게까지 막 나가진 않습니다 라고 아마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까지 단지파와 같은 모습처럼 막 나가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의 원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적용될 여지는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봤는데요. 무슨 글이냐면은 어떤 한 사람이 자기 거기에다 써놓은 거예요. 그 중소기업을 비하하는 단어를 쓰면서 아무튼 중소기업 가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특별히 기독교 중소기업은 가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라고 했더니 거기에 있는 그 사람이 쓴 글이 뭐냐면 자기가 월급을 받는데 갑자기 그 회사 그 사장이 11조를 떼고 월급을 줬다라는 거예요. 자기 월급의 11조를 자기가 뗐대요. 그래서 왜 한 거냐 그랬더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11조를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글을 쓴 게 그 달로 그냥 그만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쵸. 여러분 좀 이것도 너무 좀 극단적인 것 같지만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는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이렇습니다.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그 조금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에 있습니다. 그 개발자로서요. 그렇게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팀장이 돼가지고 자기 팀원들 밑에 7명, 8명이 있는데 한 친구는 기독교의 기자만 들어도 진짜 입에 거품을 오고 쌍욕을 한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자기 아버지가 3번 사업에 실패했는데 첫 번째 장로한테 사기 맞았고 두 번째 집사한테 사기 맞았고 세 번째 집사한테 사기 맞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와 집사들한테 그들이 약속한 대로 대금을 지불해 주지 않아서 그들이 약속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돈을 할 수 없어서 자기 아버지 사업이 다 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교회 안 나간다고 합니다. 기독교 이야기만 듣는 순간 욕을 한다고 합니다. 강제로 11조를 떼는 그 중소기업의 사장님 이야기도 누구를 위해서 11조를 뗀 걸까요? 근로자를 위해서겠습니까? 아니면은 자기 신앙의 만족감을 채우고 자기가 나는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복 주세요라고 하는 그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제 지인은 그 친구한테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한마디도 안 하죠. 대신에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가장 정상적인 대우를 해줬다고 합니다. 야근을 하면 야근 수당 꼬박꼬박 다 챙겨주고 그들이 원하는 연차나 월차에 대한 부분, 정당한 권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걸 다 지켜줬다고 합니다.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에 거의 그것에 맞는 수당을 따로 더 챙겨주고 성과급을 지급해야 될 순간이 왔을 때에도 다른 거 어떤 거 없이 공평하게 그 사람들의 각각 기여한 대로 왜냐면 자기네들은 이제 개발자라서 업무를 할 때 퍼센트지를 나누니까 그 퍼센트지대로 다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 지인이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기독교를 욕하고 거품 물던 그 사람이 그 제 지인 밑에서 2년간 딱 있고 난 다음에 나가는데 다른 이제 그로 가는데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팀장님 같은 분에게는 더 배우고 싶다고, 팀장님 같은 분이랑은 더 같이 일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 대체 전도가 뭡니까? 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내지는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는 일이다라고 해서 너무 조금 이렇게 치우치게 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고민을 좀 덜 하게 됐거나, 사실 너무 이렇게 조금 첨예하게 돼 있어서 멀리서 보면 흙과 백이 분명한데, 좀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멀리서 봤을 때는 이게 너무 분명했던 것 같은데, 내가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이게 흙과 백이 아니라 회색 같은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삶 가운데. 그럼 그 순간에 정말로 고민하고 치열하게 정말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좀 닮아서 모르겠으면 내가 조금 더 희생하고, 어떤 이러한 자세로 나아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런 고민 없이 이게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지, 이게 그렇게 했었지 라는 것으로 너무 단순화해서, 그리고 그 올바름, 이 복받는 올바른 길이다라는 것에 함몰돼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삶 가운데에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이 단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한번 보게 됩니다. 특히나 지금 단지파가 한 행위는 세상의 논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더 가져가게 되고 무조건 가져가게 된다. 여러분, 칼찬 600명이 옆에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반대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힘으로 억압해서 착취하는 이 모습은 사실상 세상에서도 악하다라고 말할 만한 모습인데, 그 모습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한 지파가 행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자신들 한 번 더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도 기도한다고 하면서 혹시 세상의 논리로 복을 갈취하려고 했던 건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하나의 죄를 타협하면 그 다음 죄로 가는 큰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이 레위인이 단지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게 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막 진짜 막 그 사람들을 가로막고자 막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600명이랑 같이 있거든요. 그것도 칼찬 600명이랑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레위인이 두려워서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려워하는 레위인에게 단지파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 집의 제사장이 되지 말고 우리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 그러자 레위인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 기뻐하였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마음에 기뻐하였다 해서 기뻐하다의 원어 뜻이 뭐냐면, 어떤 일이 더 잘된 것으로 받아들여서 만족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인은 미가보다 더 좋은 조건이 나오니까 이게 더 잘된 일이구나 해서 단지파 사람들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레위인의 생각 가운데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 내 인생이 점점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삼손 때부터 나눴지만 우리는 되어지는 상황으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파가 이 레위인에게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라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절차도 아니고 단지파의 행위는 결코 옳은 행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도 자기가 이 땅에서 얻고 싶은 복에 눈이 멀어서 처음에 미가가 풍족하게 해주겠다라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미가 집의 제사장이 된 것과 같은 원리로, 한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땅의 풍요를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하니까 똑같은 원리로 더 큰 죄악, 더 큰 악으로, 단지파가 더 나은 조건으로 자신에게 다가올 때, 이것이 이 더 큰 죄악이 다가올 때 이 죄악을 뿌리칠 수 있는 기준도 없고 근거도 없고 안목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큰 죄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된 게 더 큰 죄악이냐고요? 이 레위인이 지금 무엇을 합니까? 드라빔과 에봇과 새긴 우상을 가져다가 단지파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이 제사장이 이 우상 숭배의 최앞에 서서
단지파 전체가 우상 숭배하는 데에 앞장서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처음에 내가 이 땅의 풍요로움을 원해서 미가의 지배 제사장으로 된 이 작은 죄 하나가 아예 단지파 전체를 더 큰 죄악으로 몰고 가는데 가장 앞에 서게 되는 그 자리까지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열리면 감사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향은 저 하늘에 있다. 이 땅에서 편리하고 여유롭고 평안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당연히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의 풍요와 평안에만 집중하다가 그것을 위해 타협하다가 조금만 더 하다가 이 정도까지만 하다가 이건 어떤가 하다가 낙타가 머리가 들어오는 걸 막지 못하니 어느 순간 낙타 한 마리가 그냥 집에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사태는 이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말씀의 기준으로 늘 고민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게. 근데 그렇게 말씀의 기준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쓰다 보면 그러다가 때때로 후회스러운 선택을 하는 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씨름을 하는 성도라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이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만을 구하다가 범죄한지도 모르고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를 타협하니 그 이상의 죄도 서슴없이 짓는 모습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정말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또 기도 시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말씀으로 기도의 방향 잡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기도를 중보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친 다음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복을 가지려고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도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겠지라는 식으로 그저 폭력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논리처럼 아버지의 복을 가지려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두 번 타협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죄 덩어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인지도 못할 만큼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책찍질해주고 책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씨름을 하는 성도님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